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박으로 베다나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한 달에 첫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4월 한 달 동안의 설교 시리즈가 주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2, 3월 달에 예수님의 사랑 1이었고 4월 달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 주일이 종려주일, 둘째 부활주일, 셋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넷째 주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다섯째 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크신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종려주일에 관해서 따라합니다. 이는 누구냐?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기독교 절기상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기에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오늘날 종려주일로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을 앞둔 종려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날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내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이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이 주님의 죽음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심장 검사를 했죠. 그리고 결과를 보러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의사를 대면하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기다리는데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심장이 고장나서 죽는다고 판정을 받으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텐데, 지시영, 너는 좌편이다. 너는 아무리 찾아봐도 생명록 책에 이름이 없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뒤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쌌습니다. 정확한 인원의 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의 정황에 보면 예수님 앞뒤로 모여든 자들이 2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250만 명이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며 크게 소리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은이여 호산나 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일컬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며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어떤 뜻이죠?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어떤 뜻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수아야, 호산나가 어떤 뜻이야? 나를 구원. 민이야,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환호하며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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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나를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주님을 왕으로 신송하며 환호하며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보지 못했더라도 소문을 들었겠죠.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걷게 하셨대. 저 사람이 예수야.
딱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맹인을 보게 했대. 저 사람이 문둥병 있잖아. 그거 못 고치잖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 저 사람이 문둥병을 고쳤어. 되게 젊지. 저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저 사람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죽은 자도 살렸대. 세상에. 굶주린 백성들 있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넘게 먹이고 남았대. 이제 우리 배고픈 시대는 끝났어. 저 사람이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잠잠해졌대. 세상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도 고깃국에 흰쌀밥 먹고 잘 살 수 있어. 지금 봐라. 우리가 로마의 억압 가운데 얼마나 힘든 나날을 살고 있느냐.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도 고생 끝.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억압과 탄압 앞에서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하소서.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이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이 로마의 억압과 탄압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 아래 있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환호는 일주일도 가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종려나무가 들려졌던 그 손에는 예수님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쥐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저 사람?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 수많은 군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길에 펴고 사람들의 손에는 모두 다 종려나무 가지가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왕이 전쟁에서 싸우고 들어올 때, 개선장군처럼 들어올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왕을 친송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길래, 저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 수많은 백성들이 저를 따르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주일날 일도 하지 않고 생업도 마다한 채 사람들이 예배에 가는 것이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누구이길래 일도 멈추고 세상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조상들한테 제사하지 않는 것이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한 달 동안 고생 물질을 벌어서 거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세상의 시간보다 예배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아니, 물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성으로 예루살렘을 들어오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것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믿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만난 적이 없으니 모르죠. 그냥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긴 알아요. 구원자. 하지만 그가 구원자인 것을 나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묻잖아요.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물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엄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녀? 야, 옆에 있는 집사님이 다니니까 다니는 거야. 기피하려고 하지 마. 성도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이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을 찾는 일이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삶의 속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돈벌이 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앞에서 돈을 바꾸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려면 새 돈으로 드려야 돼. 내가 바꿔줄게. 우리는 원하는 안 받고 달러만 받습니다. 아니, 성전에 오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 갖고 왔어야지요. 그제서야 교회 들어와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성전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 따라합니다. 내 집. 맞아요? 내 집? 주님이 성전을 어떤 집이래요? 목사 집이래요? 장로 집이래요? 누구 집이래요? 내 집. 아니, 내 집에서 누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님이 화가 났어요. 엄청났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화를 내신 적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요. 누가 내 집에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돈을 바꾸며 이 장사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내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난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 돈 장사를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내어 쫓으셨어요. 너희들은 내 성전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성도 여러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거기서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종려나무는 못 흔들어도 옷은 내어주지 못하여도 그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집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집.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디 있어요?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깨끗하세요? 깨끗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주가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멀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리고 성전에서 맹인들과 아픈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15절, 14절, 1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따라합니다. 노하여.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이상한 짓이래요. 그리고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린이를 보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를 바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셨어요. 죄인들과 창녀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주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밥줄이 다 끊기게 생겼으니 저기 봐봐, 수많은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잖아. 저가 왕이 되어지면 우리 자리는 끝난 거야. 성대로 원래 대제사장이나 종교적 지도자들은 구약 율법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일을 직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함으로써 이것이 임명직으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다고요? 임명. 그동안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계속 자식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것이 임명직으로 바뀌어요. 누가 임명해요? 로마의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로마의 정부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까요? 아니면 신앙과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까요? 그렇죠. 로마의 눈치를 살피고 충성할 수 있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 로마의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는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젊고 젊은 33세의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가만뒀다간 내 자리가 위태롭게 생겼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딱 걸렸어. 신성모독.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4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들 믿을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어야 지들이 먹고 사는데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직책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5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들어가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이때부터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성도 알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냥 짠 있다가 하루 고난받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엔 그러한 성도가 하나도 없지만 저기 다른 교회는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로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음모를 꾸미는 일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아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떠한 자세로 이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7절입니다. 21장 7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종료주일을, 고난주간을, 부활절을 맞아야 하겠습니까?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위에 타시니, 그 위가 어디죠? 나귀 위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나귀를 타셔야만 했습니다. 말을 타면 좋지 않았을까요? 말? 여기 낙타도 많았을 텐데. 병거, 왕이라면 병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나귀를 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어서 저기 넘어가면, 저 동네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메어져 있을 것이다. 메어져 있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 그 나귀를 끌어올 때, 풀어서 끌어올 때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나귀를 타셔야 했는데 성경에 보니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였느니라.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실 텐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임할 텐데 그 왕이 뭘 타야 된다고요? 나귀. 주님은 나귀를 반드시 타셔야만 돼요. 그래야 구약의 이 스가랴 선지자를 예언해 놓은 구원자 메시아 왕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이요, 이거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 줄 수 없다라고 했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나귀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요, 이 당시에 나귀는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나귀가 없으면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나귀는 성도 여러분 발목의 힘이 굉장히 강하대요. 발목. 그래서 많은 짐을 지고 사람을 태우고도 언덕을, 말이 못 올라가는 그 언덕, 가파른 언덕길을 나귀는 지나갈 수 있대요. 나귀는요 이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시집장가 갈 때 이 나귀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없으면 그들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셔야만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와 여러분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말고도요, 옆집에 나귀들 많습니다. 제 나귀는 안 돼요. 이 나귀가 어떤 나귀인데, 이름도 모르는. 저희 가서 부탁하시면 1시간에 얼마로 또 빌려줄 수도 있으니 가보세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기간이 종려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어주지 못해요. 우리는 수요일 날 저녁 1시간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금요일 날 1시간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돈을, 재산 목록 1호를, 나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형편이 조금만 불리해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요. 수만 가지의 핑계와 이유를 대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다고 하라는데, 우리는 이 나귀를 내어줄 수 없다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처럼 내 겉옷이라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주고 나귀의 안장에 얹어줘야죠. 옷이라도 벗고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참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생일날이요, 선물은요, 생일 당사자가 받고 싶은 선물을 드려야 돼요. 요새 아이들도요 그래요. 생일날 책 사주면 아이들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이폰이면 몰라도. 근데 우리는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 상해. 내 마음도 모르고 이런 거 준다고.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우리 이거 반드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자 찾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 어떤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 가시는 고난의 길에 옷이라도 깔아드리고 나귀 새끼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받고 싶은 것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라도 결단하세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참석합니다. 주님께서 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이라도 결단하셔서 고난 주간만큼은 수요 예배 나오세요. 아멘. 아멘 했어요. 얼른 아멘 하세요. 생각해 보아요. 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요 예배 나오세요. 아멘. 결단하세요. 성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아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시잖아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수요일에 1시간, 금요일에 1시간을 못 드린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예, 피곤하시죠. 예. 그러면 손에 한번 못에 찔려 보시든가요. 머리가 복잡하시다고요? 가시면류관을 한번 써 보시던가요. 도대체 우리의 이 신앙적인 열심은 어느 때가 가장 열심이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동참하실 수 있어요? 한 달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한 주일만큼이라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다 시험 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특세라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근데 저는 특세라는 단어가 참 싫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짐을 갖잖아요. 아산에서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우리 초록이가? 초록이라면 올 수도 있겠네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만큼은 결단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질 수 있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능히 드려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내 몸에, 내 육체에, 내 가정에 해가 되어진다는 걸 알기에 아멘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한 주간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돈을 셀 때가 아니에요. 한 주간만큼은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이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이 주간만큼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의 시간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 뒤로 좀 밀려놓으세요. 피곤하더라도 나오세요.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목사와의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오세요. 주님 가시는 고난의 길에 우리 나귀는 드리지 못해도 1시간 예배 시간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한종안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드려야 돼요. 못 드리시겠거든 나귀 한 마리 드리세요. 나귀 한 마리 살려면 엄청 비쌀걸요. 난 예배가 낫겠다. 결단하세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몸된 성전에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환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